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걸 감춰주고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쓰면 자꾸 와서 뺏어요. 본인이 스스로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팔 때 더 이상 방해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과 저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 여러분들은 제가 찾아놓은 보물을 가만히 듣고 집에 돌아가셔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가 듣고 보물을 찾아내야지만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비로소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 말로 써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써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힘써서 한 일이 뭐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신부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성당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멋진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없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해 준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이. 만들 때 왜 만든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하란 사람이 있었어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일화가 있는데 김하란 사람이 그 세종대왕 당시에 요즘은 참 안타깝지만 흔한 일인데 당시는 아주 희귀한 일인데 아들이 그만 아버지를 죽인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세종대왕이 그 일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것은 내가 왕이 부도간 탓이다 라고 생각해서 세종대왕이 이 상강행실도라는 부모에게 효도를 당하고 연려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하는 예의 범죄에 대해 가르쳐진 상강행실도라는 그 책을 출판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읽기 힘드니까 거기다 사파, 그림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왜요? 한자를 쓰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를 써서 책을 편찬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뭘 만드는 겁니까? 한글을 만든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글을 편찬한 목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안의 말들이 서로 달라서 문자와 다르니까 한자와 다르니까 서로 통용이 안 되다 보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고다 해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어서 내가 이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이렇게 말하는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읽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 한글을 왜 만들었다고요? 쉽게 읽혀서 그것 보고 이해하고 편하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디로 쓰여 있어요? 무슨 말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글로 쓰는 성경은 세종대왕이 만들 때 읽기 쓰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이해하고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물을 발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통해 뭘 발견해야 돼요?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목사님만 성경을 잘 이해하면 되지 우리가 왜 이해하면 되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신앙에 변화가 없어요. 분명히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조할 때 모든 어리석은 백성을 다 이해하게끔 만든 글이고 성경은 다행히도 우리의 글로 번역됐어요. 대한민국이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가 왜 이렇게 대단하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뭐가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가면 성경 번역부터 그 나라 언어로 하는데 대한민국 이미 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이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 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됐어요. 이것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쩝니까? 목사 없고 선교사 없어도 성경 보다가 어떤 분은요 성경 보다가 이 벽지에다 그냥 옛날 종이가 귀하니까 그냥 대벽에도 이렇게 붙여놨는데 누워서 보다가 예수를 영접하기도 하고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우리 집 목사님이 설교해 준 것만 듣고 그냥 살려고 하는 굶주리는 거예요. 저도 부담이 커요. 아내 말처럼 여보 요리를 좀 잘 좀 해봐. 저도 요리 좀 잘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보험을 찾아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우물을 파서 내가 판 우물을 내가 마셔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이 19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한번 어떤 말씀이 보물로 들어오십니까?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은 일이 있었죠.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아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 환난을 당해서 흩어졌어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뭐 뺏긴 거예요? 집 뺏기고 터전 뺏기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다니는 겁니다. 좀 상상이 되십니까? 좀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 뺏기고 일터 뺏기고 그냥 도망 다니게 됐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신앙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에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만 하나도 복 못 받구만 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그죠?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갈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했습니까? 기쁜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 하나로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 쫓겨다니고 있어요. 집 뺏기고 이유 없이 목숨의 위협을 당해요. 이 정도쯤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으나 마나네. 복 받고 잘 돼야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잘못되면 무슨 예수를 믿어 이럴 텐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뭘 전해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지금 살기도 벅박해요.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꽉빠반데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 보물을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어때요?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이렇게 했어요. 예수 믿으면 발되고 성공하고 복 받는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겨요. 예수 믿어도 병이 나고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막 떠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해도 진짜의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을 저는 발견하고 저 자신에게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십니까? 상황이 좀 어려워도 상관없이 믿는 믿음을 지키고 사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집 뺏기고 일터 뺏겨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들은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련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서 보면요 19절과 20절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보물을 찾는 방법인데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돼 있어요.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몇, 우리말로 좀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 도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역사는요, 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서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보십시오. 복음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 땅이 뭐냐면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유대 땅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빌립을 사도행 8장에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이 안디옥이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이 땅이 인구 50만 명이 사는, 지금이야 50만 명,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50만 명이 사는 이 인구의 지역이고, 이곳이 특별히 어떤 지역이냐면 다민족이 사는 지역. 셀루쿠스라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그 다음 후계자인 셀루쿠스 왕이 이 지역을 만들었어요. 안디옥을. 자기 아버지의 이름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땅에 어떤 특권을 잡냐면, 이 땅에 오면 다 노말 시민권을 갖지 않고 어떤 상관없이 다 특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뭐 심지어는 인도, 중국 다, 그러니까 헬라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이 안디옥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안디옥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계속 본 게 뭡니까? 복음이 지금 변하고 있어요. 유대 땅에서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이방 민족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봤죠? 고넬료의 가족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 들었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18절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 이방인에도 구원의 통로가 되는 생명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몇몇 소수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새로 바뀌니까 우리는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야, 대통령이 새로운 걸 이 나라를 이끌어가서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길 기대합니다. 교회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계획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그 리더들, 지도자를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도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몇몇 사람들, 이 몇 사람들이요,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않냐고 이방인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20절에 이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순간에 21절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뭐가 함께 계셔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이미 봤잖아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고 이미 우리는 들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가 움직였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무명의 몇몇 전도자들이 움직인 거예요.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1등이 되어라,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름을 내라. 우리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 마음에 뭘 기뻐하는 걸 빨리 깨달은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들인 사도들은요, 아,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구나, 고개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어째요? 아직도 이 말씀이 자기의 보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도 않은 몇몇 무명의 복음 전도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서 전하는 겁니다.
생명 얻는 허계를 주었다는 거, 이걸 안지 어찌는 잘 모르겠어요. 이들은 어째요? 흩어진 무리 되니까.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TV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이 복음을, 이 좋은 것을 우리만 갖지 말고 누구에게도 전해보자? 저 이방인에게도 전해보자고 전했어요. 놀라운 사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더라. 여러분, 주의 손이 뭡니까? 여러분, 제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 주님의 손. 우리의 손과 주님의 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의 손은 어떤 게 있어요? 한계가 있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야, 주의 손과 목사님 손과 무슨 차이가 있냐? 축도하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귀엽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손은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소경된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손이 진흙을 만져서 그의 눈에 바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이 뜨여지는 겁니다. 주의 손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손이 깨끗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손이 이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이방인들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누군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도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귀신이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뭐가 함께 계시니까? 누가 함께 계시니까? 주의 손이 우리 한국교회에 함께 계시니까. 가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과 이적, 주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 예수라는 무당이 왔는데, 귀신이 왔는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만큼 주의 손은 능력 있는 손이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바울이 역대상 29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논 이렇게 말합니다. 부기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자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변화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름 없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 마지막에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뭐하더라?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능력이 함께하니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주의 그 뜻대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끄는 자가 잘해야지 교회가 된다. 물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작년 말과 올해처럼 반드시 기록됩니다. 왜 기록될까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힘입니까? 촛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든 사람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의 그 촛불들이 모아져서 대통령을 바꾸고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이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기에 유명한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 나옵니까? 무명의 전도자들 몇 사람이 나와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도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의 전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일으킨지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야,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복받고 잘 살자, 이 복음을 가지고 잘 살자라고 갇혀있는 사도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방인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요,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예요. 근데요, 이 누가가 누구냐면요, 학자들 추정해 보니까 이 방금 이 몇 사람의 전도하는 이 안디옥 출신이거든요.
이때 아마도 누가도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거다. 보세요. 몇 사람의 이 전도가 누군지 이름도 모르지만 이 이름 없는 이 몇 명의 전도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그걸 정확하게 아니까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누구는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을 기록해서 뭘 가르쳐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발라지서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알아주지 않고 교회 사람은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목사가 안 알아줘도 누가 날 몰라줘도 누구는 알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는 일터에서 현장에서 주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안 꺼도 되겠네요. 잘 보이네요. 네.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유명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전도가 지금 들어보처럼 우리가 아는 무디와 빌리 그레엄만 알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복음의 센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이름 없는 몇 사람의 무명의 전도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수의 전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찾아내시고 그 보물을 발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누가 알아주지 않지 상관없이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사람을 통해서